있습니다. 통일 원리는 크게 전편과 후편으로 나뉘는데, 전편에서는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면은, 후편에서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 그리고 인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원리 전체를 다 공부하게 되면 인생에 대한 문제, 또 우주의 근본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그 생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후편 원리라고 하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을 설명할 것이고, 내일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성서를 중심 삼고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인류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중심 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내 인생에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아담,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창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이시기 때문에 자식으로서의 우리 인간을 낳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3대 축복을 주셨는데, 그 3대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되어졌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쫓겨났다. 거기에서부터 인류가 번성되어 나왔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는 처음 출발부터 전쟁과 질병과 환난과 기근의 역사가 출발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전편 원리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로서 자식을 낳은 그런 심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버리고 하나님 혼자서 나 혼자 영광을 누리고 살겠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하나님이 되겠죠. 그리고 부모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도 자식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대신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감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도 그러한데, 창조 본연의 참 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쫓아내버리고 당신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신다면 그 하나님은 비정한 부모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실패한 하나님이라는 누명을 쓰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식으로 창조된 인간을 떼어내버리고 하나님 혼자서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창조 본연의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상했던 그 인간으로 다시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복귀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귀라고 하는 말은 다시 복자 돌아갈 귀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다. 본래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인간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역, 이것을 하나님의 복귀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귀섭리를 우리가 후편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복귀섭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도깨비방맹이식으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뚝딱뚝딱 뭐 나와라, 그렇게 해서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주 적은 단세포 아메바로부터 출발을 해서 점차점차 기능이 고급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진화와 같은 그런 그 내용을 소지할 정도로 창조의 과정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에 의해서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 원리는 굉장히 수리적이고 원칙적이고 원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본래 인간으로 되돌리는 복귀 섭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적당히 즉흥적으로 뚝딱뚝딱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복귀 섭리는 어디까지나 재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 원리만 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거든요. 창조 원리권에서 이탈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탈된 인간을 창조 원리권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오는 그 과정에 새로운 원리가 필요하죠. 그 원리를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탕감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본래의 상태까지 되돌려 놓고 그 다음부터 창조 원리를 중심 삼고 하나님은 이제 본연의 완성된 세계를 향해서 섭리를 해나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 복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 원리와 탕감의 원리가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귀 원리를 공부하다가 보면 창조 원리도 알아야 되고 그 전에 먼저 탕감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탕감의 원리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귀 원리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내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가자. 그래서 영생 문제를 비롯한
참된 생명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귀 원리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한 주인만을 상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도 대하고 하나님도 대할 수 있는 애매한 중간 입장에 전락해버린 것이 인간 타락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창조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주관할 수 있고, 사탄은 혈통적 인연을 중심 삼고 주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귀 원리를 공부하면서 내 자신이 선악의 모체가 되어 있다.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나는 절대적으로 선하다, 내 속에는 악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또 나는 절대적으로 악하다, 내 속에는 선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내가 선악의 모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나는 타락의 후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선한 조건을 중심 삼고 하나님 쪽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내가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악의 조건을 중심 삼고 사탄과 하나 되어 가는 것이죠. 선을 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천국으로 향할 수 있겠지만, 악을 행하게 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악의 모체가 되어 있는 내 자신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늘 편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사탄 편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에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 원리적인 인간은 한 주인만을 상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상대하고 있는 인간, 이게 비원리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주인만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먼저 분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본심은 누구든지 선을 행하고자 해요.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죄인들도 얘기를 해보면 그 본심 자체는 선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더 판을 치는 것 같은 애매모호한 세상이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 악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완결적, 결정적 요소로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 앞에 들어온 악의 세력을 끌고 들어왔던 사탄, 천사장 루시엘은 완성적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결정적, 완결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악은 쉽게 활동을 하고 결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의 바탕은 아담 해와가 타락했을 당시에 아담 해와가 완전한 선의 결정체로서 완성된 자리에서 타락을 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미완성한 성장 과정에 있던 아담 해와가 타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선의 요소는 언제나 미완성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완성적, 결정적 요인을 갖고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사탄과 미완성한 입장에서 책임을 다해야만 나를 선의 완성 자리로 세우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담 해와가 타락할 그 당시에는 악은 완성적이고 결정적이지만 선은 미완성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든지 선을 행하려고 하면 많은 훈련을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환경만 갖추어지면 바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복귀 섭리 역사가 오래 걸리고 대단히 어려웠던 요인이에요. 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은 가지고 있는데 타락한 인간은 누구라도 선을 행하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고 수많은 훈련을 거쳐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악은 쉽게 행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만들어졌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오랜 역사를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악이 특세해 왔기 때문에 그 악과 짝짝꿍이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야. 그러나 선과 짝짝꿍이 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정성 들이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노력으로 쫓아주지 않으면 선의 결실을 맺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생각해도 그래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악은 그냥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 갖추어지면.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이 본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안 넘어가? 자, 그러면 이제 타락한 인간이 가야 할 복귀의 공식 노정을 좀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을 찾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창조 원리를 공부할 때 아담 해와는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완성된 입장이 아니고 소생, 장성, 완성 3단계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책임 분담을 완수해야만 했죠. 그런데 그 아담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에 이르렀을 때, 지금 우리 나이로 얘기하면 15세에서 18세 사이에 그 장성기 완성급 정도 그 단계에서 우리 인간은 타락을 했죠. 그래서 원리 궤도권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렸어요. 원리 궤도권 밖으로 이탈해버린 우리 타락한 인간을 종교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원죄를 가졌다. 가져서는 안 될 사탄과 짝짝꿍이 된 그런 원죄를 가졌다. 이런 인간을 일컬어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우리 인간이 만물보다도 거짓된 자리에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 궤도권 밖으로 완전히
이탈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원리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원리 궤도권 밖으로 떠나버린 인간을 원리 궤도권 안으로 회복시켜 놓고 거기에서부터 원리를 적용해 복귀 섭리를 해 나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사탄을 분립하는 노정을 걸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사탄 분립의 노정, 다시 말하면 탕감 조건을 세워나가는 이 노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노정을 언제까지 걸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장성기 완성급에서 인간이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타락되어지기 직전까지 사탄 분립의 노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원리 궤도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급까지는 사탄이 언제든지 참소하고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은 원리 궤도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또 다시 이탈해서 사탄의 참소 조건에 걸려서 타락해버릴 수, 재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성기 완성급에 이를 때까지는 꾸준하게 사탄 분립의 노정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분립의 노정을 걸으려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사탄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 하는 사탄의 전략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대부분 사탄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사탄이 어떤 전략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못 가고 사탄 앞으로 묶어두려고 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사탄을 하고 하나님의 본래 이상세계로 돌아간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탄의 정체를 알고 사탄의 전략을 아는 중심인물을 보내서 그 중심인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섭리를 해 나오신 것이죠. 이게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 앞에는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사탄을 분립한 그 기대권 위에 섰다고 하는 그 조건을 세울 때 그 기대 위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탄을 분립해 나가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기 완성급까지 복귀한 그런 형태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사탄을 분립해 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탕감복귀 혹은 복귀의 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장성기 완성급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오게 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를 청산해 줘야 되는데 이 원죄를 청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서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청산받고 중생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메시아가 여기에서 왔다면 이 메시아를 따라서 이 완성기 부분을 더 메시아와 더불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해 나가야 됩니다. 이때 걸어가는 이 길은 원리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복귀의 길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원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타락한 인간은 완성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이상을
이 땅 위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 에와를 따라서 그대로 다 성장해서 교육받고 그렇게 됐으면 자동적으로 인간은 완성된 인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고약해졌어요. 사탄 분립의 노정을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그 메시아를 만나서 중생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를 따라서 더 수고해서 원리의 길을 밟아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끔 되었으니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요. 어려운 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는데 타락한 인간이 하늘길을 찾아가려면 사탄을 분립하는 노정을 걸어가야 돼. 그 사탄을 분립하는 노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정을 걸어야 되느냐 하면 흥감복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사탄을 절대로 굴복시킬 수 없다. 분립할 수가 없다. 흥감복귀란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본연의 위치와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완전히 상실해서 잘못된 입장으로 전락되어 버린 존재. 이 잘못된 입장에서 본래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맨입 갖고 돌아갈 수 없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돌아갈 수 없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습관적인 행동에 의해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내가요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여기 좀 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계속 이 가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나요? 가만히 서 있으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서 다시 가야 돼, 이쪽으로. 반대로 가야 되죠. 이와 같이 잘못된 입장에서 본래의 입장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세우는 것, 그것을 흥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본래 입장 건강한 사람이 그런데 맨날 밤에 잠 안 자고 게임하고 그 다음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다가 보니까 건강이 점점 나빠져 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그럼 병든 입장에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하던 게임 그대로 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잠 안 자고 이런 생활을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완전히 되돌려야 돼. 술, 담배 끊어야지. 그 다음에 잠 안 잤으니까 제 시간에 잠 자야지. 게임하던 것도 멈춰야지. 그것만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죠. 무언가를 다른 조건을 세워야 되죠. 식이요법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그래야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세우는 것, 그것은 바로 탕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탕감을 위해서 세우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 내가 건강한 상태가 되면 식이요법을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약 먹어가지고 안 돼. 식이요법도 잘 안 돼. 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다면 그게 뭐냐 그러면 탕감 조건이에요.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세우는 것, 이것은 탕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탕감을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선택한 조건, 그것은 탕감 조건이다. 그래서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본래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왔다면 그것을 탕감 복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세우는 것은 탕감이지만 탕감 복귀는 조건을 세워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탕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서 내가 특별히 선택해서 세운 조건, 그것이 탕감 조건이다. 그러니까 탕감이라는 말, 그 다음에 탕감 복귀라는 말, 탕감 조건이라는 말,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편 원리시험 볼 때 이 시험 문제를 잘 나오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탕감이 뭔지, 탕감 복귀가 뭔지, 탕감 조건이 뭔지 이것을 모르면 안 되죠. 탕감 조건을 세우면서 본래의 이상적 세계로 복귀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탕감 복귀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탕감 조건을 세우는 정도는 어느 정도를 세우면 될까? 탕감 조건을 세우는 정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이에요.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은 내가 본래의 위치에 있는데 뭘 잘못해가지고 비원리적인 입장으로 가버렸다. 상실된 입장으로 전락했다. 그럼 다시 되돌아오려면 내가 잘못한 것만큼 다시 조건을 세워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동일한 가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우하고 나하고 친구야. 친구인데 어느 날 내가 대우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 그 순간부터 친구가 아니야 이제. 나는 채무자고 저기는 채권자야. 그러면 내가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친구의 자리로 되돌아가려면 1,000만 원 때문에 친구의 위치에서 내가 미끄러졌으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1,000만 원 갚으면 되잖아요. 1,000만 원 때문에 내가 본래의 위치를 떠났으니까 1,000만 원만큼 노력해서 그걸 갚아주면 동일한 가치로서 복귀가 되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이 율법 내용이. 싸우다가 저 사람이 나를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버렸다면 그 사람 붙잡아다가 그 사람도 취업해가지고 눈탱이를 밤탱이 만들어 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갚아라.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손은 손으로 갚고 발은 발로 갚아라 하는 이 율법의 내용은 동일한 가치의 보상, 탕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대우한테 빚을 져가지고 내가 본래의 친구 위치를 전락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 봐요. 친구 위치를.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갚아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런데 대우가 보니까 저 녀석 참 좋은 녀석인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냐. 나라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빚 1,000만 원까지 안고 몸부림치는 게 참 안타깝네. 그 1,000만 원 나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자네 돈이 얼마나 있느냐 현재. 5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 됐어. 500만 원만 줘. 내가 1,000만 원 다 탕감해 줄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건 적은 가치로서 내가 1,000만 원 때문에 잘못됐는데 1,000만 원을 다 안 갚고 작은 가치로서 그걸 보상했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같은 조건을 세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믿었다고 하는 조건만 가지고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큰 조건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이랄지 우리가 성만찬이랄지 세례의식이랄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식이지요.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인 것입니다.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이 있다면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가중된 가치의 탕감 조건이에요. 이 가중된 가치의 탕감 조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원금에다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되는 거죠. 1,000만 원 빌렸는데 1,000만 원만 갚아가지고는 안 되죠. 1,000만 원하고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갚아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1,000만 원 빌렸다고 해서 1,000만 원만 갚고 나 다 끝났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자까지 쳐서 갚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중된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울 때는 원래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될 자리에서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또 심정을 유린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가중된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본래 조건에다가 실수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가중된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둘기, 양, 암소 3가지의 제물을 통해서 신천주를 복게 하는 탕감 조건을 세우려고 아브라함에게 3가지의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냈는데 비둘기는 털을 뜯어놓고 나니까 이 주먹만 하니까 그건 가볍게 여겨가지고 그건 통째로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너는 정령이 알라.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다. 엄청난 무서운 탕감 조건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그 조건 때문에 100살 때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쪼개서 나에게 번제로 제사를 지내라. 참 무서운 형벌입니다. 비둘기 하나를 안 쪼갠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쪼개야 되는 이런 엄청난 가중된 탕감 조건을 아브라함은 세워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가다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뜻을 거역하고 나를 불신했으니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흰 광야에서 표류하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40일 동안 경탐한 조건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표류하면서 나중에는 그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너희의 자손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지만 오늘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엄청난 무서운 형벌이죠. 왜 그랬을까요?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줬는데 그 조건을 세우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여기에는 가중된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야 돼요. 왜 가중된 가치의 조건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는 연습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에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잘못하면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음에 탕감 조건을 세우려고 하면 앞 사람이 세워야 했던 탕감 조건 플러스 뒷사람이 세워야 했던 탕감 조건을 두 개를 합해 놓으니까 가중된 탕감 조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귀 섭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워야 될 것. 탕감 조건에 걸리면 그것은 애누리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어요. 참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탕감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에게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얘기라고 그랬어요. 탕감이라는 말만 들으면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 그랬어요. 왜? 한순간 잘못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다음에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면 이제는 그 조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가중된 가치, 탕감 조건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하루 금식을 하다가 실패하면 일주일 금식해야 되잖아요. 일주일 금식하다가 실패하면 21일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21일 금식하다 실패하면 40일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가중된 가치, 탕감 조건을 세워. 그렇기 때문에 탕감 조건을 걸어놓고 조건을 세울 때는 심각한 자리에서 세워야 한다. 탕감 조건을 세우는 정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 동일한 가치, 보다 적은 가치, 보다 가중된 가치의 탕감 조건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건 간단해요. 답이 정반대로 세우면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던 게 본래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에서 이탈해버렸어. 되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90도만큼 방향 전환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120도만큼, 150도만큼.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이 가로 길에서 어떻게 해야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180도 방향 전환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갖고 탕감 조건을 몇 도만큼 배전해야 될까 그랬더니 360도요 그러더라고. 360도는 다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180도 정반대로 돌아가요. 탕감 조건은 본래의 상태에서 잘못해가지고 타락되어졌으니까 정반대 180도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은 적당히 해서는 안 돼. 술 먹는 것 때문에 내 몸이 건강이 나빠졌으면 술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지. 하루에 한 잔씩 몰래 마셔가면서 술을 끊는다? 그건 안 되죠. 탕감 조건을 세울 때는 무자비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불신하지
했기 때문에 반대로 평감 조건을 세울 때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어떤 제자가 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사부터 지내고 와서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평감 조건을 세우는 길은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무자비한 길입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사정, 개인적인 감정 이것이 개입돼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은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90도만큼, 120도만큼, 150도만큼만 전환해 놓고 하자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감 조건은 완전히 정반대의 경로로 세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아담으로 왔던 예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라고 부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요 어떻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해서 예수님도 에이 하나님 나 못 믿겠네. 무슨 하나님이 그래. 언제는 나하고 그렇게 약속 안 해놓고. 이렇게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너 모른다 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어.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면 어둠의 3시간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상의 마지막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너 모른다 하는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되었던 하나님의 마음. 평감법에 걸려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평감 조건으로 조건을 세워서 복귀하려면 후 아담이 아들을 버려야 되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을 중심 삼고 예수님을 부활시켜 내실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평감법의 원리를 모르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매달리는데 나 너 몰라 하면서 그걸 부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성서상으로 풀리지 않는 내용이죠. 자, 평감 조건은 누가 세워야 되느냐? 평감 조건을 누가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워야 될까요? 인간이 세워야 될까요? 죄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나요? 인간이 지었나요? 인간이 잘못했어요. 인간이 잘못했으니 평감 조건은 누가 세워야 되느냐 하면 인간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완성한 인간은 천사를 주관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인간은 타락되어가지고 거꾸로 천사로부터 주관을 받는 입장에 서버렸다. 자기의 책임 분담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완성한 인간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사탄을 주관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구의 조건, 평감의 조건은 누가 세워야 되느냐 하면 인간 자신이 세워야 돼요. 이 평감 조건을 세울 때는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의 타락 행위를 하나님은 본연히 보면서도 알면서도 간섭하실 수 없었어. 왜? 인간 책임 분담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평감 조건도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감 조건은 길고 어렵고 괴로운 길이고 쓰기 쓴 고난의 길이지만 스스로 조건을 세우면서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로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처절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세워야 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세워야 될 평감 조건은 어떤 것일까? 타락하기 전 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완성을 위해서 세워야 할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믿음의 기대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믿음의 기대예요. 이건 종적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종적 기대. 창세기 2장 17절 또 창세기 1장 28절의 3대 축복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해서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어서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되어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주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완성한 인간이 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 분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실천해서 그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 해와가 세워야 했던 믿음의 기대였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종적 기대가 세워졌으니 이제는 횡적 기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아담, 해와에게 종적 관계의 주체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었다면 횡적 관계에 있어서의 대상적 존재는 누구였을까? 그것은 천사를 비롯한 만물 세계였죠. 인간이 이 천사와 만물에 대해서 참 사랑을 실천했더라면 이 천사와 만물 세계가 인간 앞에 애중불통했겠죠. 인간을 중보로 세우고 사랑하고 순종굴복하고 인간을 통해서 이 천사와 만물 세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 천사와 만물 세계를 행적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천사와 만물 세계와 완전히 심정일체권을 이루었으면 천사와 만물들이 이제는 인간 앞에 애중불통의 도리를 하면서 피조 세계의 주관자의 자리를 아담, 해와는 완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한 아담, 해와는 종적으로 하나님과 먼저 일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심정을 상속받아서 그걸 가지고 횡적으로 천사세계와 만물세계를 사랑으로 주관하는 사랑의 질서와 법도를 세웠더라면 만물과 천사세계가 그 인간을 중보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기교 세계의 질서 체계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는 이것을 못했죠.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했고 실체의 기대까지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관을 해야 할 천사 세계로부터 거꾸로 주관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고 만물들이 탄식하는 그런 입장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종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동시에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원리를 중심 삼고 복귀 원리, 탕감복귀를 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세워야 할 탕감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예요.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우게 되면 사탄을 분립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세워지면 사탄이 분립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되면 그 터 위에 메시아가 강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누구를 막론하고 세워야 될 탕감 조건은 종적인 기대로서 믿음의 기대, 횡적인 기대로서 실체의 기대, 두 기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가 세워지면 바로 메시아를 맞기 위한 기대가 완성되어지고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면 메시아를 왜 만나야 되느냐? 원죄를 청산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환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가 병을 못 고쳐. 의사가 필요해. 그 의사와 같은 처방전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환자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의사와 같은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누구든지 메시아를 만나야 돼. 메시아를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영생의 문제, 하늘길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길을 찾아가는 그 길에 많은 굽이, 곡절, 사연이 남아져 있지만 그러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된다 했는데 이 믿음의 기대가 있기 위해서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조건물이 있어야 되고 수리적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은 흔히 부모가 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은 가정 단위의 섭리이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 삼고 그 가정의 중심 인물은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조건물은 뭘까요? 아담 해와에게 있어서 조건물은 말씀이었죠.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아담 해와가 행동으로 실천해서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건물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는 비원리권으로 만물보다 더 거짓된 자리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인간 앞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인간이 원리 궤도권 안으로 진입할 때까지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 없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된 자리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만물하고 동급의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만물을 앞장 세워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우리 인간을 중보로 해가지고 만물이 우리 인간을 중보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다 그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된 자리로 인간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 상태에서 만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은 만물을 앞장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이게 뭐냐 그러면 제사의식이에요. 제사에 쓰는 제물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먼저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가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거짓된 사람. 그래서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때까지는 재물 섭리가 시작된 거예요.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그런 노정을 걷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 만물을 세운 것은 우리 인간이 원리 궤도권 밖으로 떨어져서 만물보다 거짓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한 조건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물하고 동급의 자리에 서면은 그 레벨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굳이 만물을 우리 인간이 앞장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죠.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원리 궤도권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모세 시대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말씀을 중심 삼고 나에게 나오라 하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조건물은 원래 말씀인 거예요.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된 자리에 있을 때만 만물을 조건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 걸렸던 수리적인 중요한 그 숫자들을 다시 찾아 세우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3수를 잃어버렸죠. 4수를 잃어버렸죠. 7수를 잃어버렸죠. 12수, 21수, 40수 이런 숫자들을 다 사탄 앞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탕감복귀 섭리에 있어서 이런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3수, 4수, 7수, 12수, 21수, 40수라고 하는 이런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숫자가 등장을 합니까? 그것은 이 수리적 기간을 맞춰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숫자를 복귀하는 그런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하면 중심 인물이 조건물을 수리적 기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을 그것을 상징헌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징헌제를 드렸다고 해서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상징헌제를 드리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징헌제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상징헌제를 드렸다고 해서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가 드린 그 상징헌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때
비로소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식구님들이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하늘 앞에 하루 금식을 해서 금식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나는 금식했으니까 내 조건 다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은 내가 세운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를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이 조건을 세우는 것은 뭐예요? 이게 상징헌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징헌제를 드리지만 드린 상징헌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러면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면 실패한 거죠. 아브라함이 비둘기양 암소 제사를 지내라 하니까 제사를 지냈어. 제사를 지냈으니까 아브라함은 상징헌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상징헌제가 왜 실패했죠? 하나님이 기뻐 받지를 않으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신앙 생활을 해나갈 때 정확하게 해야 돼. 우리 식구들이 뭐 껐듯하면 우리 일본 식구들 그거 곧잘해요. 중심인물 누구, 그다음에 조건물 누구, 뭐 해가지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루 동안 조식금식을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딱 써서 갖다 놓고, 그래 놓고 그러면 그걸 조건 상징헌제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탕감 조건을 드리는 이 믿음의 기대를 세웠는지, 상징헌제만 그냥 드려버리고 말 그대로 드렸는지 그거 체크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징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중심인물이 조건물 수리적 기간에 맞춰서 하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걸 상징헌제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 기대를 세우는 제사가 또 있죠. 그것을 실체헌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예요, 제사. 그것은 중심인물이 조건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 앞에. 드렸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 정성 조건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면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진 거죠. 실체 기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조건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면 안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의 중심은 누구냐?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상징헌제를 드리고 실체헌제를 드리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해야 되는, 중심인물이 해야 되는. 그런데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헛수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대하고 상징헌제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 믿음의 기대가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체의 기대는 횡적 기대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중심인물은 누구냐 하면 형제 간의 기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심인물이
장자 아니면 차자, 이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론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첫 번째 타락이 영적 타락이죠. 두 번째 타락이 육적 타락이에요. 첫 번째 타락은 동기가 뭐였어요? 과분한 욕망이었죠. 두 번째 타락의 동기는 뭐였죠? 해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타락이 조금 더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두 번째 타락. 첫 번째 타락은 천사장과 해와 사이에 맺어진 관계. 천사와 해와는 부부가 될 수 없는 관계. 비원리적 관계. 두 번째 타락은 해와와 아담 사이에 맺어진 타락. 여기는 아담, 해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둘이 결혼시켜 주려고 했던 원리적 상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두 번째 타락이 첫 번째 타락보다는 조금 더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타락.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아들들 가운데서도 장자와 차자의 구별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사탄 편 쪽에 세워진 아들이고 차자는 하늘 편에 세워진 아들이다 하는 원리적 조건이 생겨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중심 삼고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는 차자를 세워서 장자를 굴복시키는 그런 섭리를 해나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실체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 하면 차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가 타락성을 벗기 위한 조건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가 차자 앞에 애중불통의 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차자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을 실체헌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차자는 제물의 입장에 제물,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인간이 제사를 지내지만은 제물이 하늘 앞에서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앞장 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인간보다 만물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우니까 만물을 앞장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나갔어. 그 실체 기대에서는 장자가 차자 앞으로 차자를 제물 조건으로 세워서 내세워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겠어요? 장자는 안 보는 거예요. 장자가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이 직접 대하는 것은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자를 대하는 것이죠. 차자는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원리적 입장에 있는 것이죠. 이걸 실체헌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자가 차자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실체헌제인데 이 실체헌제를 장자가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니까 실체헌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체헌제가 성공하게 되면 그것이 실체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헌제를 통해서는 인간을 복귀하는 것이 목적인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을 복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 기대는 자식을 통해 가지고 부모를 복귀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메시아가 강림할 수 있게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원죄를 청산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인간은 메시아를 따라서 성장해서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 앞에 가장 큰 꿈과 소망은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만 만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술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에
승리적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오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를 영접하는데도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웠습니다. 메시아에 오시옵소서 해가지고 그 메시아를 내가 맞아들이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바로 축복받는 자리예요. 우리 평화대사들도 있죠. 10년, 20년 총재님을 알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들은 축복을 안 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문선명 총재님이지 참 부모로서 고백할 줄 모르잖아요. 왜 그래요? 메시아로서 영접하지 못했다.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축복받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통해서 원죄가 청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따라서 더 성장해 가면서 완성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복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 시대에는 마디가 있죠. 그 마디, 승리적 조건으로 인해서 승리적 조건, 탕감 조건에서 승리한 조건이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세워지면 그게 한 마디가 되어서 개인 시대에서 가정 시대로, 가정 시대에서 민족 국가의 시대로, 국가 시대에서 세계 시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마디가 형성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탕감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다 세워지면 그 기대 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귀 섭리의 시대적 단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은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였어요. 그런데 그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아 가정으로 연장됐어요. 그래서 노아 가정에서 또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16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진일보하지 못하고 똑같은 것을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안 세워졌으니까. 그러니까 노아 가정에서도 또 가정적인 섭리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이 또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정에서 또 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가정으로 넘어갔어요. 아브라함 가정에 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서 상징 언제 아브라함이 실수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삭 건재에 성공하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다 찾아 세웠어요.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가정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섭리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민족 국가를 중심 삼은 섭리 시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서부터는 이제 민족을 중심 삼은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때 가가지고 예수님이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찾아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계적 가나안 복귀 시대로 넘어간다 그 말이. 그래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한 단계 더 진일보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간은 가정을 중심 삼은 그런 섭리를 해나오는 때였어요, 요 과정이. 그래서 이 과정은 원리 궤도권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 궤도권 밖에 있는 이 시대, 2000년간을 복귀 기대 섭리 시대라고. 복귀 섭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터닥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서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구약시대 2000년 기간은 이제 하나님의 복귀 섭리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생 구약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때서부터 재림주님이 올 때까지 오늘날까지 2000년간은 복귀 섭리 연장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신약 섭리시대, 신약 복귀 섭리, 신약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는 마디마디가 있다. 그 마디마디가 한 마디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복귀 섭리,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와 나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누구냐? 오늘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리강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그리고 조상들의 선악의 결실체다. 이렇게 원리강론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 하나는 종적으로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가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배후에 수많은 나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선과 악의 업보의 결실로서 내가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 식구님들이 이거 똑바로 기억해야 돼. 하나님 복귀 섭리 역사가 종적으로 전부 나에게 연결이 되어 있고 횡적으로는 나의 수많은 수천 년 동안의 조상들의 그 선악의 업보의 결실이 전부 나에게 응축되어 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났다. 그래서 선한 조상의 배경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품이 좋게 태어난 거죠. 그런데 악한 조상의 배우가 많은 사람들은 천품이 좀 고약하게 태어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비가 많죠. 굴곡이 많죠.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금세 걸려 넘어지고 또 잘 되는 것 같다가 금세 또 다 털어먹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인생만 허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능력도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뭐 특별히 백그라운드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술술 잘 풀리고 뭐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만 해도 인정도 못 받고 맨날 고생만 하고 살만하면 또 어디로 딴 데로 이사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 이유는 내 배후에 있는 선악의 조상들의 업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졌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악한 업보 가운데서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자기 인생을 비관해봐야 자기만 손해지.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면 나의 인생 삶의 선악의 업보를 또 내 자손들 앞에 물려줘야 되는데 나는 악한 업보를 더 많이 물려줄 것이냐 선한 업보를 더 많이 물려줄 것이냐.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선하게 살아야지. 고생하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서 내 후손 만대 앞에는 내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업보, 악의 업보보다 선의 업보를 더 많이 만들어갖고 내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해 놓고 가야 되지. 이게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어야 되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상들의 선악의 결실제로도 태어나졌기 때문에 끊임없는 탕감 조건을 세우면서 악의 역사를 청산짓고 선의 역사를, 선의 업보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냐?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하나님의 수천 년 동안의 선의 역사의 결실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와 하나 되어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메시아 꽁무니만 붙들고 메시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악의 업보를 정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비결이라고, 비결. 사람 누구든지 악의 업보도 있고 선의 업보도 있는데 그거 물려받고 태어났는데 내 배 위에 있는 악의 업보를 정리해버리고 가장 많은 선의 업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내가 일체만 이루어서 가면 그 사람은 악의 업보와는 상관없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참으로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돼. 그런데 나 혼자로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가장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과 뜻을 대신해서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메시아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내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찾아서 믿고 모시고 하나 되고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복귀 섭리의 뜻을 성취해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선인들이 걸어왔던 길이에요. 복귀 원리를 자세히 알아야 복귀 섭리의 뜻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 앞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주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과 뜻과 배후에 있는 섭리적인 내용들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를 알아야 되고 복귀 원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귀 원리를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그 시대마다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심정과 사정과 뜻이 오늘 내 인생 앞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